말세의 징조,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보는 2조 500년 동안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있다면 다음 두 가지 장면입니다. 하나는 1503년 선조가 일본에 통신사를 보냈을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 일본을 무력으로 통일시켰습니다. 아주 일본의 정세가 심상치 않아서 통신사를 보냈어요. 갔다 오는데 1년 걸렸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가 확 틀렸어요. 완전 정반대입니다. 통신사 황윤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눈기가 총명하고 탐욕과 치략을 갖추었고 일본 전국을 통일했기 때문에 자신감과 야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반드시 조선을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반면 김성일 통신사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풍신수길의 행동은 과장되고 허세에 차 있다. 만약에 군사를 움직일 거라면 은밀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조선과 지위를 동등하게 하기 위한 허세일 뿐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여러분 선조가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듯이 안일한 선조는 두 번째 보고를 받아들여서 곧 다가올 전쟁을 대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조선의 백성들, 군인들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많이 죽은 것을 여러분 더 잘 아십니다. 또 다른 한 장면은 조선말 흥성대원군이, 옛날에는 세국정책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은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편 거예요. 나라를 꽉 닫고 앞서간 그 세계의 선진 문명, 문물,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일본은요, 대략 우리보다 50년 앞서서 메이지 유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1854년 미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선진 문명, 선진 문화, 기술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고전들, 클래시컬 북들이요, 번역을 하는데 1000분의 1 수준, 일본이 1000이라면 우리는 1 정도 번역을 해서 좋은 책들을 그 정도밖에 번역을 못한 거예요. 얼마나 뒤졌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비슷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은요, 세계 선진 문명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1910년 경술 국치일이라고 그러죠.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언어도 빼앗기고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제가 어렸을 때요, 동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희 외할머니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쌀도 다 뺏기고, 심지어는요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뺏기고, 요광도 뺏어갔대요. 군수물자 만드느라고. 올해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 들은 이야기인데, 저희 할아버지가 논산 평야에서 농사를 지셨는데 쌀을요, 가끔 가다 보면 저수지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쌀을 끈을 달아서 물속에 담가 놓은 거예요. 옛날 분들 다 웃으시는 기억이 다 있으시. 그거 안 뺏겨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족들 먹고 살려고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수탈을 당하게 된 거예요. 뭔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분명히 다가올 것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우리의 앞날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될 일, 말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대비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세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징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사명도 알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오늘 여러분 본문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요한계시록 22장을 두 장으로 압축해 놓은 소묵시록, 소계시록이다 하는 거 아시고 1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BC 저 좀 보시는 헤롯 성전인데요. 지난주도 우리 살펴보았죠. 성전은 3차로 건축되었어요. 1차는 솔로몬이, 그리고 2차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수룹바벨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성전은 제3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확장한 겁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헤롯이 어디 출신이냐 그러면 이두메 사람이라고 그래요. 발음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보면 에돔. 에돔의 조상은 누구예요? 에서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몸이 붉었잖아요. 그래서 붉은 사람들, 몸이 붉은 사람들, 그 후예들, 에돔 사람들. 근데 이제 아브라함과 형제이긴 했지만 조카긴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에돔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신은 지금 어느 상황이에요? 로마 제국이 세계를 다스리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헤롯이 왕으로 되었냐? 이게 처세술이 좋아가지고 돈도 많아가지고 로마 황제한테 잘 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봉왕으로 책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그럼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정책을 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46년 동안 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 몇 년 동안 지었어요? 6년 동안 지었습니다. 자기 성전은 14년 짓고. 그러니까 그 큰 성전 6년 동안 지어서 지금 46년 지으니까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성전을 지금 보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헤롯 대왕이 만든 이 대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쓰러질 것이다. 예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로. 예수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AD 70년 주후 70년에요.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요.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고 지금까지도 없는 거예요. 대략 뭐 많게 이게 말하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산 거예요. 언제 회복됐어요? 2차 대전 후에 영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1948년도에 회복이 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 당시 지금 이 말씀하실 당시도 그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요 이 세상 끝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거예요. 세상 끝에 대해서. 야, 세상 끝에 주님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제 3절에 보면 끝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세상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난 생일 있으시죠? 네, 이제 다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죽는 날도 있습니다. 우주와 모든 생명도 모든 것도 이런 건물 지어지면 천년 만년 영원토록 갈 건물이 없잖아요. 지금 날도 있고 쓰러지는 날이 있는 것처럼 세상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날에 대한 징조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끝날을 알고 잘 준비하는 사람이 다가올 세상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한 지 10년이 돼 가는데 창립 초기에 제가 성지순례를 못 가가지고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삼성 그룹 창시자 이병철 회장의 장녀가 한솔그룹 회장이었죠. 장로님이 되셨어요. 오크밸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제 뭐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그때 이제 끝나고 와서 가봤을 때는 대략 1년 재정 6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행사 선교 일을 하셨는데 상반기 하반기 개척교회 목사님들 10명씩 뽑아서 성지순례 보내드렸어요. 저도 뽑혀서 갔습니다. 수원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들 10명에서 한 30여 명 갔어요. 12월에 갔어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껴서 그런지 사전 설명회를 갖지 못하고 이제 서류만 받고 갔는데 수영복을 준비해 오라고. 그러니까 다 더운 줄 알고요. 겨울옷 다 막 내려놓고 여름옷 준비하고. 제가 아는 같이 지냈던 그 목사님은 무주구천동에서 온 목사님, 시골 농촌교회 목사님인데 그 할머니 권사님들이 우리 목사님 성지순례 간다고 여름옷을 3벌을 사주셔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가보니까 웬일이에요. 이게 눈이 40cm가 온 거예요. 겨울옷은 다 놓고 왔는데 오돌오돌 떨면서 얼마나 추운지. 근데 저는요, 마지막 순간에 사모가 여보 추울지 모르니까 지금 입고 있는 파카 가져가 보세요. 야,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어요. 그걸 싸가지고 그 있잖아요. 오리털인가 구스털인가 있잖아요. 그거 하여튼 이렇게 하면 조그만해지는 거 그거 싸서 갔는데 야, 정말 저 혼자 따뜻하게 입고 있는데 사람들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저를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세상에. 로마에 갔는데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자인데 어디 사라져 버렸어. 가서 막 이따만한 코트 사 입고 오셨어요. 너무 오돌오돌 떨어가지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그 미래를 조금만 알아서 팍 하나 준비한 것도 이렇게 행복한데. 자, 여러분, 이 세상 끝날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준비해야지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대략 10가지인데 오늘 본문 말씀 4절로부터 11절까지 보면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세에는요,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니까 꼭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말세의 징조들 10가지 말씀드리려고.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아셨죠? 예수님 외에는 구세주가 없어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안 되고요.
신천지도 안 되고 뭐 요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뭐 그게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요즘. 그리고 이게 다 가짜예요. 아셨죠? 요즘 뭐 JMS 무슨 정명석이라든지 등등. 또 여기 자리에 어떤 지도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 안타까운 건 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 뭐 주석인가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떼고요. 그 자리에 자기 사진을 고르래요. 신처럼 되려고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신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러분 이게 무슨 저라는 것처럼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아셨죠? 예. 이 적그리스도 다 구세주 어떤 정치 지도도 아니고 사람의 신도 그 어떤 누구도 아니다. 말세가 되면요 아주 난리 이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이 뭐 난리 소문인데 이게 전쟁 소문이라는 건 전쟁 소문 그러니까 전쟁이 많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예요. 7절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인데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하버드대 교수가 사무엘 헌팅턴이 쓴 문명의 충돌 그리고 옛날 서양은 자유민주주의 그 소련한 유럽은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서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문명, 민족 간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하버드대 교수가 정리해 놓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 다음에 곳곳에 기근이, 세계적 기근이 있을 것이다. 대략 11억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요 1100만 명이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캐나다의 큰빛교회 목사 임현수 목사님 대략 10년 정도 너무나 많이 북한을 가서 도와주다 보니 살았는데 어느 날 학교를 갔더니요 초등학교를 갔는데 목사님이 방문한 그 시기에도 학생이 굶어 죽어가지고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덜 먹을까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기근이 많을 거다. 그 다음에 지진이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고요. 9절에 보면 여섯 번째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기독교에 핍박이 있어서 순교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에서도 북한에서도 교회 다닌다고 총살시키고 북아프리카에서도 저 이슬람권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쭉 세워놓고 북면 씌워놓고 지금도 목 잘라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이게 이제 배교자들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이건 적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여기 불법이 성함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혹시 신문 읽다가 어떤 학자들이 말할 때 칼럼니스트들이 또 말할 때 여러분 아노미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아노미 노미라는 말은요 법이고 앞에 아가 붙으면 부정이에요. 그러니까 법 없는 그러니까 불법 무정부 그런 상태를 아노미 불법이 성하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비진리가요 진리를 공격하고 거짓말이 그냥 당연시 되고요. 이게 문제 완전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그게 그냥 당연시 되고 오히려 그걸 지지하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특히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된 것 중에 9번째입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즘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어떻게 그냥 부모가 자식을 가방에 넣어서 죽이고
아니 세상에 목에 줄을 개처럼 줄을 매가지고 풀어줄 때는 설거지할 때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개처럼 줄을 매가지고 예? 묶어놓고 얼마나 짖어가지고 말이 지문이 다 없어지고 그냥 경비원을 너무나 때려가지고 예? 두 딸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너무나 얻어맞아가지고 말이에요. 정말 세상이 자꾸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을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제 막 전염병이 말세에 창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 10가지 말씀드렸어요. 대부분 우리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요. 적그리스도 출현, 전쟁 발발, 민족과 나라 사이의 전쟁, 세계적 기근, 지진. 6번째, 기독교 핍박, 배교자들 핍박,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전염병이 발생하고 지금 대부분 우리 시대잖아요. 말세 지말 그런 여러분 예수님 초림은요. 예수님 처음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좀 이 사이를 살고 있는데 그 말세 중에 끝을 살고 있다. 말세 지말이다. 많은 표현 중에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준비를 해야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누구만 한대요? 여기 성경에 지금 36절 하나님 아버지만 하신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말세에 징조할 때 예수님이 그 때는 말씀해 주세요. 때는 말세는 이러할 것이다. 이런 때일 것이다. 두 때를 말씀하시는데 언제예요?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나오는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 끝날 우주를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언제냐? 노아의 때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세상의 아들이 돼서 다 타락해가지고 이쁜 여자만 보면 다 장가들겠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이미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홍수로 다 장사 지내시겠다고. 근데 노아는 살려주겠다고. 그 살리는 방법을 노아가 방주를 짓고 그 배에 타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배만 타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악과 싸워 이기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방주 문이 닫히기까지 한 사람도 안 들은 거예요. 세상 끝날이 그럴 것이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시는 거 깨워서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아셨죠?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세상 끝날이 이럴 것이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노아처럼 되셔야 됩니다. 노아처럼. 두 번째는 롯의 때예요. 여러분 롯이요 어디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거기 하나님이 사자들이 와서 보니까 죄가 너무 관영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했는데 무슨 죄 때문에 멸망했어요? 동성애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성의 사람, 도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들, 남자들이에요, 모양이. 그 롯의 집에 들어가세요.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근데 이제 롯이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 내 딸 둘이 있으니 알아서 해라.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 성경에는 상관하리라 되어 있지만 여러분 NIV 성경에는 성적 관계를 맺으리라. 이렇게 we will have a sex with th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유황불이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동성애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도.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자녀들이 아들이 있는데 며느리를 봐야 되는데 며느리가 아들이 오네요. 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딸이 있어요. 사위를 맞아야 되는데 아니 사위가 딸이 오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아셨죠?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했냐? 그때 누가복음 17장 28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때까지도 죄를 짓고 있어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죄 짓고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다가올 미래를 정말 정신 차리고 대비하고 그 징조를 알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깨어 있으라.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그 상황에 대해서 준비된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모습도 나의 삶의 모습도 준비된 모습으로 꼭 사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쓴 마지막 성경이요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세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들, 도덕적 상태들 이런 걸 설명해 주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지금 말세라고 그랬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나워지는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요? 그래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거, 돌아서라는 거예요. 이런 말세의 어떤 영적인 도덕적인 이런 신앙의 상태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는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사명이 완전히 거꾸로 해야 돼. 여기 나오는 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여줘 보세요. 3장 2절부터. 여러분 이제 반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물론 자기도 사랑해야죠. 근데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돈은요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은 잘 써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자랑하며 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며 부모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 여기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요 막내인데 제가 서당방을 다녔어요. 한 15년 가까이 다녔어요. 제가 이제 사람은 그럴 거 아니에요. 배우자를 만나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도 믿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을 때 오케이 그러면 됐다 나는. 늘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 아내를 누구를 통해서 이제 한번 봤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다 맞았어요. 이제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는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려야 돼. 그래서 장인어른 장모님도 미국에서 나오시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해서 서울 모 호텔에서 상견례를 했어요. 야 무슨 인삼차나 왜 이렇게 비싸? 그때가 벌써 막 30년 가까이 전인데 몇만 원 했던 것 같아요. 야 막 제가 냈는데 저 허리 휘어지는 줄 알았어요. 전도사고 무슨 돈이 있어. 어쨌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보시더니 마음에 든다고. 그래 결혼을 했어요. 여러분 부모를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세는요 이 부모를 자꾸 거역하는 거 이러면 복 못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되고 정이 많아야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여러분 막 마음에 원통에 막 분해 죽겠어요. 막 이거 막 쓸게 이게 독한 게 나와가지고 이게 병되는 거예요. 이게 더 심해지면 암 되는 거예요. 아셨죠? 원통함을 확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모함하지 말고 막 칭찬하고 절제를 잘하고 싸나우며 이건 정말 부드러워야 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뭔가 중요한 지금 관공서에 가서 이걸 꼭 해결해야 돼. 예를 미국 비자를 받으러 갔어. 영사를 만나는데요. 기도까지 하고 갔더니 하나님 착한 영사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무슨 용자를 한다든지 뭐 중요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그것이 정말 실무 책임자를 만날 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만났으면 좋겠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나기를 원한다면 나도 세상 사람들한테 그래야 돼요. 아셨죠? 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우리 교회 초창기에 나왔던 성도님 남편을 전도하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막 밥도 사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요 삼성전자 설치 기사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대전 시내를 다 돌아다녔는데요. 제일 까탈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닙니다. 야, 제가 귀하게 듣고 정말 어떡하면 좋아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 끝에 되는 사람들이 막 더 싸나워지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배신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 믿는 척 기도하는 척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 끝에 우리가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는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죽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안 죽을 수 있는 분. 근데 뻔히 다 아는데 안 죽을 것처럼 대부분 사세요. 죽음을 예비하고 사셔야 돼요. 자 똑같아요. 세상 끝 사람들이 왜 죄를 짓냐면 무슨 세상에 끝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가 있어. 그러니 착각하고 자기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시카고 무디 성경학교 교장인 조지 스위팅이 한 말입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실이 나의 온 생애의 변화를 주었다. 이로써 세상의 압제를 이기고 야망을 버리며 굴욕적 환경 속에서도 강한 낙천주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의의 심판을 믿기 때문에 세상의 압제도 이길 수 있고요. 야망도 버릴 수가 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알아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다 어렵습니다. 꼭 말세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일 같아요. 이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나라 대통령도 어떻게 꼼짝달싹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아무리 과학자든 의학자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였어요? 십자가 지는 거. 이제 잡혀가는 날. 여러분, 예수님 잡혀가시는 날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셨어요. 가장 어려울 때 기도하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곰곰이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 그 가장 어려운 걸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예수께 천사가 나타나 예수를 돕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걸 다 이기셨어요. 자,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이 있어요. 귀신이 붙잡으니까 불에도 막 쓰러뜨리고 물에도 쓰러뜨리고 죽게 생겼네요. 그래서 좀 데려왔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9명. 산 아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 위에 가서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은 9명은 귀신 못 쫓아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단박에 내쫓았네요. 이 오늘하고 벙어리 된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왜 못 내쫓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경건의 능력은 어느 때 생기냐면 기도할 때 생기는 거예요. 경건의 그냥 겉모양만 예수님 믿는 척, 모양만 있고 기도하는 척, 신앙이 있는 척,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그런 거 같아요. 이게 마귀가요, 사탄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님들 가장 크게 지금 신앙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요구하는 방역 조건을 다 지키고, 우리 교회는 충분히 지킬 만한 공간이 되니까 믿음 있으신 분들 잘 지켜서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시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내가 처한 곳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요,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지금 대략 한국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을 보니까 정성 들여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옷도 입고 다 가족들끼리 모여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은 출석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금세 나가버리고, 그 예배는 다 그냥 흐지부지 돼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건 이래 말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또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세상 끝이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이게 마귀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 드려야 돼요. 가능한 분들은 교회 오시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각자 처한 곳에서. 그리고 기도 생활도 영적인 것도 깨어 있어야 돼요. 아셨죠?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막 싸나워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고, 아니 이 세상이요 너무나 사람들이 폭력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가는 길거리 가는 여자를 그냥 때려서 뼈가 막 함몰이 되고, 뭐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선한 영향력을 꼭 발휘해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게 꼭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에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이, 뭐 그거 끝까지 저게 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 해주신 생명의 말씀. 여러분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거예요. 이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거. 끝까지 견디는 거. 네. 그 다음에 14절. 우리 또 사명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어땠대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제 이건 100% 정확해졌어요. 말세를 우리가 알게 돼서. 언제 말세가, 예수님 언제 오세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된 뒤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찾아봤어요, 여러분. 지구상의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종족별로? ethnically 이렇게 말하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0.1% 복음 전도율 미만인 종족이요 4,700여 종족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2020년 얼마 전 통계 제가 4,800 얼마까지예요. 아직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힘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사명이 있는 거예요. 말세에. 그리고 감사한 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여러분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지난 9년 동안 9개 교회를 졌는데 특별히 세 번째 교회 아체부족교회는 사연이 있습니다. 대부분 아시지만 못 들으신 분 때문에 파라과이의 과라니족 인디언 부족이에요. 지구 탄생 이후로 단 한 사람의 선교사님도 뚫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아체 부족인데 식인 풍습을 가진 종족입니다. 임동수 선교사님이 뚫고 들어갔어요. 제가 가보았어요. 1호 교회를 봉헌할 때 선교사님이 저를 일부러 데리고 차를 그 밀림 속으로 거의 한 1시간 반 이상 들어가서 막 덜컹거려서 막 천장에 닿고 해서 갔어요. 가봤더니 아체 부족이라는 부족이 나무 밑에서 한 60여 명에서 100명 예배 드리고 있었어요. 그분들 집에도 들어가 봤는데 닭도 있고 돼지도 안에서 키우고 이쪽은 돼지 닭 키우고 여기서는 자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곳에 한국 선교사님 가서 복음 전해서 문이 열리고 그 첫 번째 교회를 예수 은혜 교회가 세웠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 저한테 그런 선교사님이 말하는 건 도와달라는 이야기죠. 목사님, 그동안 여기 아체 부족 가운데 똑똑한 청년을 뽑아서 의대를 보내서 간호사를 만들려고 보냈습니다. 간호사 겸 의사 하는 공부. 근데 학비가 없어서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달라는 소리잖아요. 저희 교회 와서 보고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2년을 학비를 보내줘서 졸업을 해가지고 의사 겸 간호사 돼서 지금 그 아체부족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100개 교회를 짓는 이 일이 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너무 귀하다. 그리고 이 상가교회가 참 여러분도 훌륭하게 잘 하셨다. 이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경건의 능력을 갖추어야 되겠습니다. 능력은 성령님의 시대에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보혈과 영생,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 포악해지고 거짓이 판을 치고 죄송하게도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없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저희들 우리 역사를 되돌아봐도 잘 준비하지 못해서 국가적 어려움을 당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인 모두가 예수님이 해주신 말세의 징조를 꼭 기억하고 우리의 미래, 영원한 세상, 이 말세를 잘 준비해서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내재주 성령님의 도우시는 종이 이 말세 때에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저희들의 자녀선 위에 늘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